사사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19장 1절에서 공독합니다. 11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2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5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묵을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고 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 한 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바퀴를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아멘. 네, 이 시간은 최송자 목자님 가정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니 저 옷이다. 묵시하고 묵시하고 이것도 묵시하고 어디 갔어?
에브라임의 산골에 살던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친정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남편은 그 첩을 달래어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딸과 헤어지기 싫었는지 사위에게 자꾸 술과 음식을 먹이고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레위인은 하룻밤 더 묵고 가라는 말을 거절하고 첩을 데리고 장인 집에서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고 그가 친절을 베풀어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불량한 이들이 몰려와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죠. 그 동네에서는 그 레위인은 나그네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불량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그네,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있던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할 생각이었겠죠. 그러자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윤관이라 그러죠. 윤관, 한 여자를 그렇게 욕보이고 여러 불량한 이들이 그러다 그 집 문 앞에다 밤새도록 그렇게 욕보이고 데리고 놀다 그 여자를 버렸는데 아침에 보니 그 여자는 그곳에 죽어 있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9장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쭉 읽어보면은 그런 참 기가 막힌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일로 레위인은 이제 무척 열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열받았냐면은 그의 첩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시신을 토막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어 그가 당한 일을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시신의 한 토막과 레위인의 편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온 나라가 한자리에 모여 광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며 그들을 처단할 것을 결의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야 된다. 그들을 이 땅에 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온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그 불량한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데려와라. 심판에서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 안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전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움이 벌어졌으니 한 지파가 무슨 수로 그 11지파를 감당해내겠습니까? 수적으로나 힘적으로나 게임이 안 되겠죠. 버티다가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은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전멸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는 13지파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전멸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쁜 놈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나쁜 놈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기브아.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이제 기브아라는 이제 조그만 동네입니다. 기브아에서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문 앞에 그를 버려서 죽게 만든 그 불량한 인간들이죠. 누가 봐도 쳐 죽일 놈들입니다. 아주 악한 짓을 한 것이지요. 근데 불행은 누가 겪었습니까? 불행은 누가 겪었습니까? 누가 불행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불행을 겪었지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전쟁 본 적 있습니까? 전쟁 나면 다 죽는 겁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물론 그 첩도 이제 큰 비극을 당했고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첩만 불행을 겪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불행을 겪은 거예요. 전쟁이 터졌으니 전쟁이 터졌으니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전쟁에서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요. 지파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 상관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딱 그 꼴입니다. 기브아의 불량한 인간 몇 명 잡겠다고 한 나라 전체를 불태워버린 꼴입니다. 그 기브아 동네에 그 불량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번졌냐면은 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운에 빠진 것이지요. 아니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몇 사람인데 어떻게 나라 전체가 이런 재난에 가까운 일을 겪어야 했단 말입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만 불행을 겪고 그들만 아픔을 겪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들로 인해서 누구까지 그냥 일부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파도 사라지게 생겼어. 그들이 속한 그 베냐민 지파도 사라지게 생겼고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또 나라 전체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한 번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잘못한 몇 사람만 처단 받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단 말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분명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텐데 잘못한 그들만 불행과 아픔을 겪게 하시면 될 터 어떻게 그들로 인해서 한 나라 전체가 이런 비운의 도탄에 빠지게 되었냐 이 말이죠. 벌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나라 전체가 기우는 형벌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그 꼴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기브아의 불량한 몇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기브아의 불량한 몇 사람만 나쁜 눈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한 몇 사람만 나쁜 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뚱가지 같은 소리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 있는 레위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억울한 사람일 겁니다. 자기의 첩이 강간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냥 살인도 아니고 강간 살인을 당했으니 이거는 엄청난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서 온 나라에 기브아의 비리를 공개했죠.
도저히 그 화를, 그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그 일로 나라 안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 레위인도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악한 자라니요,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또한 악한 자였고, 그가 당한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가 자초한 불행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3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지파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지파지만은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12지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계수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지파는 하나님 제사를 담당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레위 지파는 따로 분배받은 땅이 없었고,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았다. 레위 지파 땅은 따로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따로 땅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따로 땅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따로 땅이 있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하고 따로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 제사를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특별히 구별된 그런 지파였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성직자로 세워진 지파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무엇을 뒀다? 첩을 두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첩을 두는 것은 당시 풍습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풍습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세상 풍습을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본을 보일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 뭘 뒀다? 첩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남자들이 술집을 갑니다. 그렇죠? 술집을 가요.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가서 마시고 발바닥 비벼대지요. 돈 좀 있으면 또 어디 갑니까? 룸살롱을 가요. 거기 가서 이쁜 언니들 몇 사람 옆에 끼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룸살롱 간다고 구속됩니까? 룸살롱 간다고 해가지고 벌금 냅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한잔 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렇지만 목사가 룸살롱 가서 이쁜 아가씨 두들기고 그들 엉덩이 두들기가면서 술 한잔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봤다? 그러면은 목사도 인간인데 목회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노? 그러니 이런 데서 한잔하면서 좀 풀어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목사도 이런 데 다니나 이럴까요? 느낌이 파고지요.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서 어쨌거나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하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왔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그런 사건이다 이 말이죠. 목사에게 룸살롱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레위인에게 첩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한 이들에게 강간 살인을 당한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마 가장 억울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마 가장 억울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또한 악한 자였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절인데 19장.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남편을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성질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성질난다고 여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곱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집 뛰쳐나가는 것을 그거를 곱게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어디에 봅니까? 야, 성질 보통이 없는다 이러고지. 오늘날도 성질난다고 여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곱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도 현대 사회도 그게 곱게 보이지 않는데 한번에 고대 사회, 고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수틀린다고 친정으로 갔다? 이것은 그 당시 풍습 속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여자라는 것은 얼마나 기가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고집불통이었는지 유추가 가능하죠. 그 여자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무척 화가 났어도 다른 방법으로 그 화를 풀고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그 낯선 지역에서 그런 꼴을 당했을까요? 결국 그 여자를 강간 살해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아주 악한 자들이 맞지만 그 여자가 그런 꼴을 당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그런 일을 자초한 자가 누구다? 바로 그 여인이죠. 자기 성질 못 다스리고 집 나가서 그런 꼴을 당한 것이죠. 아무튼 이 일로 온 나라는 광분에 빠졌고 한 지파를 상대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8절에서 36절을 보면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21절 첫 번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요? 2만 2천 명. 25절 이스라엘 사람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35절에서는 베냐민 사람 몇 명? 2만 5,100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 죽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1만 8천 명,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 이 숫자가 상상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한테 묻고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저들과 싸울까요? 그렇게 묻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 나서 싸우라. 그렇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하시니 우리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나가라. 이길 것이다. 막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뭘 받았다고요?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저게 자기 마음 설명은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래. 뭐 설명은 못하겠지만 아닌 것 같아. 이 전쟁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뭐라고 하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끼리 싸우면 진짜 싫어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상이 나와요. 그런 표현도 참 많이 나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요? 형제 우애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형제 우애. 그런 하나님께서 지파면은 형제 지파다 이 말이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다 뭐라고요? 형제 지파입니다. 형제 지파. 지파가 남 지파가 아니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형제 지파다. 친척이다 이 말이지. 그런 하나님께서 형제 우애를 그 어떤 덕목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구세라가 아빠한테 와갖고 아빠 내 성결을 지방하도 돼? 왜? 이런 짓을 해서 지방하도 돼? 가서 지방아. 다이가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 나 진짜 소연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소연이 잠잘 때 칼로 한번 찔러도 돼?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부모는 그 절대로 허락 안 한다 이 말이지. 설령 소희가 잘못했으면 알았다. 엄마가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말리지. 어떤 부모가 딱 들어보고 못된 짓 했다고 그래 그 칼 가가지고는 찌를 수가 없다.
내가 더 날카롭게 만들어줄게. 슥슥슥슥 갈아서 주자 이 말이지. 어떤 부모가 하나님께서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베냐민 지파 나쁜 짓을 했는데 저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쳐야 될 건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싸움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응답을 듣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의 뜻을 하나님으로 뜻으로 오해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한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 말이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들은 형제지간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것이 아주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다 이 말이지. 뻔뻔스럽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었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늘 그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갔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지도 죽고 베냐민 지파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도 한 4만 명 가까이가 죽고 베냐민 지파는 그 전멸 위기에 이르렀어요. 나도 죽고 니도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들은 기브아의 불량한 자들을 벌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악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 방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취지는 좋았어요.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는 좋았지만은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 타락한 감정에 충실한 방법이었죠. 베냐민 지파가 순순히 그들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열받았을 것이고 그 감정에 충실하여 이런 극단적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그저 그들 감정과 성질을 따른 것이면서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마치 그들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여긴 것이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위선이라고 부르죠. 위선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참담한 결과 앞에서 통곡하지요. 통곡해요. 야 지금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지? 야 지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기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살을 파내고 뼈를 발라냈구나.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참담한 결과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거는 뭐 좋은 결과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막 통곡만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참담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 왜 나라가 이 꼴이 되었지? 서로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기브아에 불량했던 몇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불행이 하나같이 각 사람이 자초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기브아에 불량한 몇 사람들만 아주 나쁜 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느냐 하면 자기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겸손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 먼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도 살려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함께하는 자들을 모두를 살리시죠. 만약 레위인이 내가 이런 일을 겪은 이유는
물론 레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레위인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자기 첩이 강간 살해를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만 내가 이런 일을 겪은 이유는 레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해서 레위인으로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안 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위인이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은 이유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은 레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목사로서 바르게 목회하지 못하고 불량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자복할 수 있고 그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목사였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해서 레위인으로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물론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 아픔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은 오히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새로워졌을 겁니다.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담한 비극을 겪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가 당한 일에만 몰두했어요. 뭐라고요? 그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어디에만 몰두했다고요? 그저 그가 당한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가 당한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에게 그런 일을 한 그 악한 인간들 복수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죠. 그가 당한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 인간들 쳐 죽여야겠다. 어떻게든 결단해야 되겠다. 그런 복수에만 여념이 없었겠죠. 결국 한 레위인의 분노, 자신의 분노를 풀겠다고 한 나라를 비극에 빠뜨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한 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다같이 비극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한 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를 벅벅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같이 비극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분명 억울하고 화나는 부분이 있어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분명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적어도 이미 겪은 아픔과 불행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겪지 않아도 될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분노와 미움이 내 속에 가득 차서 견디기 어렵거든. 차라리 누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순간 그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선한 일이 된다고요. 내 상한 감정을, 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뜨리는 순간 그거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사람한테 쏟아내는 순간 그건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고 누구한테 쏟아내었습니까? 시신을 12토막 내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인의 그 분노가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12지파 모두 전파되잖아요. 죄가 전파가 되버리더라. 분노가 전파가 되버리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비록 나는 악을 당했어도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하셔야 됩니다. 뭘 간구하느냐? 비록 나는 악을 당했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같이 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비록 악을 당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의인이 될 때에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겠지만 나는 의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게 내 스스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내 스스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그 기도가 더 나아가서 어떤 간구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비록 나는 악을 당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악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악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저지른 그 악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의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악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악으로 인해 여러분이 불행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선을 통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더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될 것이며 오히려 남까지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